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죠? 날씨는 좀 선선해졌는데 일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선선해지니까 또 몸은 또 나른해지고 많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힘든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한 참된 안식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이번부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핵심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렘넌트 요셉도 나오고 내 족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요. 진짜 창세기의 핵심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 불가능하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나의 문제와 사람의 갈등들은요,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부분과 생각 그리고 또 삶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유받고, 그래서 서밋되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그 모든 세상을, 나의 일을, 나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이삭은요, 정말로 아버지를 따라서요, 목동일을 하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져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의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노예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감옥에 가고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절대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같이 말씀을 나눴죠.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완벽한 작품이다. 창세기 2장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이다.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하고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의 복이다. 에덴 동산은요, 최초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복이 다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에덴 중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요, 바로 복음이 이루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느냐? 더 복음을 푸서하게 누리도록. 복음이 아니면요, 가정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정이요,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요, 정말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딱 들어가 버리면 가정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다 들으셨죠? 예.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적더라고요. 이번에 팍 줄었어요. 35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하여튼 영상이 이렇게 좀 저거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 속에는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답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무엇이 진짜 큰 죄일까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큰 죄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해서 내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큰 죄죠. 어떤 사람은요, 가정 문제, 가정 불화가 있어요. 폭력과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사람은요, 자범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했어요. 어떨까요? 큰 문제고 죄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을 하고 조금 좀 이제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3장은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을요, 사단의 속임수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답은 아닙니다. 진짜 답은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놓치니까 거기에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죠. 지금도 계속 사단은 속입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요,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속여요. 여기에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하와 아담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구상 최고의 사건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담 하나만 바로 언약으로 딱 서 있었으면 창세기 3장이 왔을까요? 저는 퀘스천을 그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저는 퀘스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하와 보고요. 너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배필이지만 근데 네가 이 언약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는 날엔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끝이야. 이거 죽는 거야. 절대 먹지 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각인됐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하와가 넙죽 먹으니까 자기도 넙죽 그걸 다 받아먹은 거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지상 최고의 사건, 문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주와 재앙과 무엇이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올까? 왜 이렇게 저주가 올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계속 문제가 올까?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들은 올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이 저주와 재앙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2장 17절을 사람이 어겨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육신의 것들이 밝아진 것입니다. 바로 5절의 사단은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가 들었던 그 성경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안 죽어. 너의 눈이 밝아진다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속이는 거죠. 거기에 하와가 속은 거예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먹어본 거죠. 먹었는데 죽었을까요? 하와가 죽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더 눈이 밝아졌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은요, 속는 겁니다. 사단은요, 말씀 가지고 속여요. 맞는 것 같이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영적인 건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사단은요, 이거를 영적인 것만 빼고 육신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거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린다. 이 얘기 안 했어요. 너의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눈이 밝아졌죠. 육신을 강조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에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보여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생각으로 보는 거죠. 내 경험으로 보는 거죠. 내 방법으로 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거 틀린 겁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그거 틀린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또 옆에서는요. 그래요? 내 경험은 또 다른데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없어요. 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보이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보다 집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것보다 좋은 환경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직장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직장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우선되는, 이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것을 바라보자.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자. 지금은 하나님도 아시겠지. 성공도요,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보다 외모 경쟁 비교의식으로 갑니다. 자꾸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야. 다 무엇이죠? 물질, 육신적인 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육신에 보여지는 것은 맞아요. 육신의 것으로 보면 맞아요. 진짜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는 것이 틀려 보여요. 맞는데 어떻게 되죠? 힘 빠져요.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고 불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이 싹 들어가요, 내 안에. 왜 교회가 이렇지? 교회가 왜 이렇게 좁지? 교회가 왜 이러지? 복음이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불신앙이 들어가죠.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메시지를 준비를 하지만 이 메시지가 정말로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들도 다시 보고 그랬다 성경도 다시 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또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싹 빼놓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의 힘으로 안 되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고요. 다른 것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존재이니까 다른 신, 다른 영을 내 안에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해서 해결해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점 치는 곳으로 자주 갑니다. 저 안 해봤을까요? 저도 해봤어요. 언제요? 청소년 때. 언제요? 청년 때. 옛날에 신문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에. 외우시는 분 있나요? 저 그거 달달 외우거든요. 그래 나는 축. 불신자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축. 소띠의 2월생, 1월생. 뭐다. 그냥 재미삼아 읽는데 이게 싹 사로잡혀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점치는 데를 가요. 답답하니까.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존재인데,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인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그 속에서 이 사단이요.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 사단은요. 여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악령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쭉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의 반열로 갔어요. 뭔가 지식도 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뭘 하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뭘 하죠? 뭔가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명상으로 쭉 가는데요. 그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거기에 바로 귀신, 흑암, 악령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교가 가장 무서운 종교입니다. 불교 책을 읽어보셨나요? 전 간간히 읽어본 책들이 있어요. 예전에 요 근래에 읽었던 책이 해민 스님의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 내용 쭉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들 많아요. 끝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부처가 되면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요? 명상을 쭉 얘기를 하고 그 속에 무엇이요? 너의 부족하고 너의 더럽고 너의 고집되어지고 너의 잘못되어진 거 다 내려놔라. 다 비워라. 그 속에 뭘 집으냐? 거기에다가 부처를 집어넣고 정말로 너가 예수가 되어져서 집어넣는 거다. 그게 귀신, 흑암, 악령이 그걸 틈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에 갇혀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알게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무슨 내용이죠? 언약을 놓치니까요.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게 죄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약 놓친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창세기 3장 7절에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람이요 육신이 밝아지니까 벗은 게 보이는 거 창피한 거예요. 치부가 보이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이파리를 따다가 그걸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버려요. 또 가려요. 말려버려요.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육신의 것은 자꾸 밝아지고 영적인 건 어두워져 버리니까 자꾸 자기가 몸부림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8장 3장 8절에서 13장 정신 문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요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을까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존재인가요? 무소부지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너 왜 그거 먹어서 정말 이런 힘든 일들 당하고 있냐. 아담아 내게 나와라. 그런데 숨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너가 그걸 먹었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가 왜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었느냐. 너가 왜 그러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하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저 하와는 또 뭐라고 하죠? 바로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어요. 자기는 잘해요. 누가 잘못이냐? 그 사람이 잘못이래요. 다른 게 잘못이래요. 제가요 노숙자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노숙자들 자세히 보시면요 1, 2년 하는 건요 그냥 할 수는 있어요. 힘드니까요. 근데 10년, 20년 되면요 정신 문제 옵니다. 10년 정도 된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정부가 잘못돼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부모가 잘못돼서 내가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탓, 핑계, 책임 전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죠. 정신적인 문제만 올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때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온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떤 고통이?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하는 존재. 남자가 놀잖아요. 이상하게 봅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지만 됩니다. 여자는요, 잉태하는 고통. 아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죠. 있어도 고통, 없어도 고통. 그리고요, 환경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하는데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돌아오느니라. 환경도 엉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죽음까지 온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심판이 따라 후대까지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나에까지 온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책임 이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여인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통해서는요, 우리가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람은 돕는 존재고요. 서로 같이 섬기는 존재고요.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를 감싸는 존재이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사람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왜 설교를 듣죠? 제가 목회자가 완벽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진짜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시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씨를 심으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죄의 시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내 자신이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단을요 무시할 존재도 아닙니다.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순간순간 들어오거든요. 순간순간 속이거든요. 아주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어지게끔 속이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피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죠. 거기서부터 옷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치부를 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허물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데요? 그걸 자꾸 들춰내요. 하나님이 가르셨다는데요. 너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러지 않았잖아. 너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치유받고 나의 치부가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교회 왔는데요 막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도와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들 왔더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은 겁니까?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은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안 해도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감사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순종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있는데 내 자신이 자랑할 것 없고 내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삽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에게 답 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행정을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요, 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교회는요, 정직하고 깨끗해야지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를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요, 정말로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착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곳이야. 물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정말로요, 노숙자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왔어요. 딱 와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전에 뒤에 있다가 이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무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막 그럼 탕탕탕 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제가 이래봬도 등치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살이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딱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돈 좀 달라고. 교회는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지금 방금 나왔는데 내가 뭐 하여튼 쭉 했는데 뭐 쭉 얘기를 해요. 열받아가지고 한마디에 어느 교도소 나왔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서울에 있는 교도소에 나왔는데 서울에 교도소 없고 구치소만 있는데 어디 교도소입니까? 나 대구 교도소에 있었는데. 아니 전도사가 교도소에 있었냐고. 나 교도소에 있었다고. 몇 년 있었냐고. 6개월 있어. 6개월? 그럼 경범죄네. 별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오면 되냐고. 그랬더니 꼬리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쭉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교회 돈 달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목사님 거 아니냐고. 가짜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너무 잘못 이해하셨네요. 승질을 좀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앉아보라고.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주겠다. 됐다고. 그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전달하겠다. 교회를요,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깨끗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약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곳이에요. 왜?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에서 왔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 자녀를 계속 속입니다. 어떤 때는요, 말씀 가지고 속여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요. 많은 이단들이요,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까? 잘 몰라도 됩니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속입니다. 그러면서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죠?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요, 목회자의 윤리적인 것을 자꾸만 만들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을 딱 걸리게 만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에다 소문을 내버려요.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자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막 fun지박살 내는 거죠. 지금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윤리적인 거 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윤리적인 거 보시나요? 저희 도덕적인 거 보시나요? 저의 정말로 지식적인 걸 보시나요? 그러면 힘듭니다. 교회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왜 걸렸죠? 윤리적인 거 가지고 걸렸잖아요. 윤리적인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건 싹 가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시복음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중직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참된 안식 얻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삶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요, 누림의 장소예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요, 영적 센터입니다. 누림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살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순간순간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면 돼요. 그것을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약간 삐걱삐걱 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정으로 쭉 가면 삐걱삐걱 되어지는 건 맞춰지게 돼 있고요. 안 되는 것은 되게 돼 있고요. 또한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입니다. 오직 복음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요, 임마누엘 속에서 나의 모든 업을 통해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들을 만들어가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서로 바라보는 거 이전에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로 복음이 없어 답답해 있는 그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기존 영혼들, 기존 성도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가요? 해결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꼬여요. 어떻게 하냐? 절대 응답 찾으세요. 왜 이 문제를 줬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뭘까?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완벽한 분 맞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영혼 살리고 복음 누리고 진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타락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